faith we see the hand of God in the light of creation's grand design, in the lives of those who prove his faithfulness, who walk by faith and not by sight. By faith our fathers roamed the earth, with the power of his promise in their hearts, of a holy city built by God's own hand, a place where peace and justice reign. We will stand as children of the promise. We will fix our eyes on him, our souls reward, till the race is finished and the work is done. We'll walk by faith and not by sight.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심지어 다윗 동안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를 전가해 주시는 사람의 복됨을 묘사하였으니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되도다. 주께서 죄를 전가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되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복들 지었습니다.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복들. 믿음의 발자취란 단어가 우리 12절,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4장 12절입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아니한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들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도 할례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우리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지난 시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말씀도 같이 보았죠. 자, 특히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율법의 행위들 중에 그 하나였던 할례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율법 후에 태어난 다윗을 먼저 예로 들었어요. 율법 가운데 태어난 다윗을 예로 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율법 전에 태어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율법 전과 율법 후에 똑같이 동일하게 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다윗의 시편에서 그 내용을 가져와서 아까 우리 이현 형제님이 읽어주신 그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을 기록한 거예요. 자, 어디 시편이냐면 시편 32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의 영 안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아멘. 자, 다윗이 의롭다함을 받고 복이 있게 된 것은 그가 성전에서 경배 드리고 희생 헌물을 드렸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시를 지어서 주님께만 노래를 부르는 것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님께만 기도드린 것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님께만 영광 돌린 그 경배는 오직 믿음을 근거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일을 하지 않아도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려고 그 모든 경배를 드렸던 겁니다. 다윗은 스스로 만든 의로운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간사하게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온전히 이렇게 자신의 죄와 불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백했던 겁니다.
자,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내가 주께 내 죄를 인정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시편 32편 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예. 자기의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죄거든요. 그러나 그 길로 가지 않고 죄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 그것이 바로 회개인데 그 회개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 믿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회개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의롭게 됩니다. 성도로서 우리 또 믿는 자에 또 회개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첫 회개가 있고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고구마를 막 급하게 먹었을 때 딱 목에 걸리잖아요. 답답해서 막 칩니다. 그와 같은 답답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또한 아직 첫 회개를 하지 않은 불신자로서 그 마귀의 자녀로서 첫 번째 회개를 하지 않을 때 역시 답답하고 뭔가 꺼림직한 상태에서 정말 고통을 달고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죄악을 계속 품고 있는 이러한 때에 그 고통과 고난은 어떤 악영향을 미칩니까? 자신의 직업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간관계에서도 그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한 자신의 아내, 자녀들에게도 전달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건 간사한 영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럴 때 그 스스로가 피폐해지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큰 해악을 끼칠 것입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간사하게 먹고 또한 이 죄를 숨기려고 하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이 사실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와 또 많은 우리 인생에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그 열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거기 있다는 거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예입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큰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그 먼저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찾아오게 될 영원한 멸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고요. 그 뒤에 죽은 뒤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영원한 두 번째 사망.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불호수에 던져지는 겁니다. 거기서 고통스럽게 영원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사람은, 이렇게 영원한 죄의 문제, 그 멸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이제 나아가서 인생에서 있는 그 굵직굵직한 문제들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아까 시편의 말씀 가져와서 말씀한 것처럼 복이 3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6절, 7절, 8절에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와 불법과 그 범법을 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그 다윗이 그러한 복들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의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다윗이 그러한 복들을 받았습니다. 4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죠. 심지어 다윗 또한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전가해 주신 사람의 복됨을 묘사하였으니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되도다. 주께서 죄를 전가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되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지만 그 멸망이 진행되기 전에, 그 전에 회개하는 자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구할 때 그는 영원한 복들을 상속받게 될 겁니다. 행위가 아닌 자신의 불법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의를 전가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누구에게든 이 하늘의 복들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먼저는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아담으로부터 죄를 전가받았던 죄인이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게 되는 그 복이 임할 겁니다.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시편에서 말할 때 할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았음을 그 시에다가 적었어요. 그는 아브라함이 먼저 걸었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선행이나 고행이나 그런 것이 아닌 오직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다윗 역시 의롭게 되었어요. 또한 그 이후에도 다윗은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던 겁니다. 다윗에게 그 믿음의 의를 전가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가 할례 받지 않았던 85세 때 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분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의 믿음의 상속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그가 들었어요. 그 상속자는 그의 배에서 나오는 아들 이삭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4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니라. 여기 이 사람은 이스마엘입니다. 그의 여종에게서 낳은,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은 내 상속자가 아니니라. 다만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쳐다보고 만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다면 세어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별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말한 것이고요. 또한 여기 단수로 나온 내 씨, 내 씨는 지난 시간에 본 갈라디아 3장처럼 그 믿음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연결고리입니다. 믿음의 연결고리.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연결고리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 그래서 로마서 우리 오늘 본문 4장 9절에서 11절에 바로 믿음으로 연결고리가 이어진다는 것, 의로움의 연결고리가 또 의로움이 전가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 어떤 그런 경배, 그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9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됨이 할례자들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들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간주되었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 간주되었느냐? 그가 할례를 받은 때였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때였느냐?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때였느니라. 그때 85세 때죠. 아브라함이 85세 때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가 할례 표적을 받았으니 곧 그가 아직 할례 받지 아니한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의를 인친 것이니라.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고자 함이며 그 의가 그들에게 또한 전가되게 하려 함이며. 아멘. 여러분, 다윗의 조상 아브라함은 단지 혈통으로만 조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의 그 결정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의로 의롭게 된 믿음의 조상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 이후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들의 영적인 조상이 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부터 18절 그 말씀 보면 또 나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오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들에게 확고히 하게 하려 함인데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속한 자에게 또한 그러하리니 그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 것과 같이 그가 믿은 분 곧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러하니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니라.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그는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며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다윗도 아브라함이 바라보며 걸어간 바로 그 생명의 부활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발자취를 따랐던 거예요. 미리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구약의 성도들도 미리 봤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따랐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그는 이삭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봤어요. 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롭게 되었지만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을 믿음으로 이삭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걸 보고 그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던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12절 또한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아니한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들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도 할례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혹은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하지 아니하고 다만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특히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율법의 행위로 얻는 그 거짓 의, 그 가짜 의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의 의를 추구했습니다.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어떤 신념이나 어떤 세상의 철학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람은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게 마련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온 종교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똑같이 일치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완전한 믿음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할례를 로마서 4장 11절처럼 믿음에 의해 인을 치는 의미로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셨거든요.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너는 완전할지니라 하시면서 이 99세 때 할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거는 그가 의롭게 된 것에 대해 인을 치는 의미입니다. 인을 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할례가 그와 그의 자손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와 그의 자손이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도 계속 믿음으로 살도록
깨우치고자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 할례된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몸의 부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신 것의 증표구나 라는 거죠. 곧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너가 믿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증표가 바로 할례였던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쟤네들 참 특이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할례를 처음에 봤을 때 다른 타국인들이 봤을 때 참 특이한 거잖아요. 저렇게 사람의 몸에다가 이렇게 배지 않는데 살을 굉장히 특이하게 본 겁니다. 물론 그 특이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 특이함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특이함은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특이함은, 믿음으로 사는 그 특이함이 바로 믿음의 발자취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발자취는 세상의 발자취로 가는 자들이 얻지 못하는 그 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복과 영원한 소망의 복을 보장하는 것이 이 믿음의 발자취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7절부터 1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 것과 같이 그가 믿은 분 곧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러하니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니라. 그는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며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가량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자기 몸을 이제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또 사라의 태를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느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이제 100세와 거의 90세가 됐어요. 그때 이삭을 낳게 됐는데 더 이상 생명의 씨를 생산할 수 없는, 또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진 거. 누가 봐도 뻔한 거였어요. 그랬던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어요. 그들은 생명의 소망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의 발자취를, 그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바로 다윗도 따라갔던 거예요. 특히 그가 밧세바에서 얻은 아들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죽었잖아요. 그때를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왕께서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그 아이가 죽은 후에는 왕께서 일어나 빵을 드시니 왕께서 행하신 이 일이 무엇이니까 하더라. 이에 그가 이르되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내가 이르기를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리요 하였기 때문이라. 23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리요?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심을 이 다윗이 믿지 않았다면 그는 이렇게 담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아들을 나중에 가서 만나게 될 걸 믿었어요. 나중에 다시 부활해서 그 아들을 만나게 될 걸 믿었어요. 생명과 소망의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이 죄인이, 죽을 죄인이, 멸망받을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의의 자녀들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생명과 소망을 잃지 맙시다.
나는 도저히 헤쳐나가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생각될 때 주님의 양떼인, 특별히 주님의 양떼인 우리 교회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양식을 먹여주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생명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계속 해주세요. 자신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도록 교회 앞에 세우신 목회자와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내부른 게 무슨 허튼 소리가 아닌 뭐 이렇게 농담 비슷한 이런 말이 아닌 조언이라면 정말 도움을 주기도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새겨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로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 말이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무릎 꿇고 나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의를 전가하시는 그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 통해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것이 교회고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입니다. 믿음의 발자취를 따른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그 아가서를 한번 잠깐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만일 내가 알지 못하거든 양떼의 발자국들을 따라 내 길로 나아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아멘. 여기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는 1차적으로 우리 솔로몬의 아내인 술람미 여인이죠.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아내인 교회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양떼의 발자국은 주님의 교회들이 걸어온 그 믿음의 발자취를 가리킵니다. 이 험난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이 난관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모를 때, 내가 알지 못하거든 했잖아요. 모를 때 주님의 교회가 걸어온 그 바른 믿음의 방식을 따라가면 됩니다. 바른 전통을 따라가면 돼요. 그 길의 맨 앞에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하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 자녀는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면서 단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양새끼가 아닌 염소 새끼를 먹일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비교적 온순하죠? 기르기가 쉬운데 그러나 염소는 늘 뿔로 들이박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터프한 사람도 내가 말씀으로 먹이면서 이끌 수 있는 그 지혜가 덮게 되는 거예요. 어떤 중에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그 발자취 안에 있는 믿음의 단련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거치지 않으면 믿음의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들어 사용하시는 그때 그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단련을 받은 자들은 처음에 주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그 시간을 매번 떠올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때가 생명의 시간이었어요. 다시 일어나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시간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랬던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 등의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 특이한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올수록 오히려 그때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기뻐하게 될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불신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강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그분께서 또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함께 23, 24,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곧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그것이 전가되리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넘겨지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생명과 사랑의 주님 지금 내 안에 거주하시네. 그 찬송 있잖아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얼마나 신기한 하나님의 예인가. 십자가 매달려 주의 몸이 찢어지며 날 위해 죽으신 주 예수님.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주님을 믿음으로 이러한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서 넘겨지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다시 일으켜 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었는데 왜 우리가 낙심하고 낭만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우리 모든 문제 주님께 다 맡기겠다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면 오늘이 구원의 날, 또 우리 삶의 구원의 날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By faith the prophets saw day, when the longed-for Messiah would appear, with the power to break the chains of sin and death, and rise triumphant from the grave.